오늘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함을 보고 땅에서 죄악을 없애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 성전에 나가 제사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함께 악행을 버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와 제사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에게도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또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율법의 말씀이 사라지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잘못된 악한 생각과 행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논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의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옳다고 여기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이지요. 악인이 번성하여 의인을 에워싸고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이방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언약의 백성 유다. 선지자는 언제까지 악행을 계속하는 이 백성을 방치할 것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열국의 변화를 자세히 살피고 지켜보라. 그들을 통해서 놀라고 놀랄 일을 행할 것이다. 열국을 보라 그랬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고 유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인 아수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막강한 제국인 아수르의 멸망, 그들을 멸망시킬 더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수르 멸망 이후에 애국과 신흥강국인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는 더 힘센 나라에게 종이 되어 나라의 존폐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놀랍고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 생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강력심을 가진 나라의 공격에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 일이 너희 생전에 그랬어요. 곧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때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시대거든요. BC 605년경이에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대략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 이전 1차 공격이 시작될 때를 보면 그 이전에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패역한 유다의 임박한 심판, 너희 생전에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묵상해 보면 죄악이 극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단 말이죠. 그는 그러한 한 시대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모두 예수님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당시 헤롯 성전 BC 20년경 헤롯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경에 완공되었어요. 헤롯 성전은 84년에 걸쳐 완성된 거대한 성전이죠.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었다면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건물의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의 당시의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찬했다고 하죠. 그러나 크고 화려한 성전에 대해 예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 이 말씀은 AD 7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된 6년 후에 서쪽 벽만 남겨두고 모두 파괴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40년도 지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생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생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하박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을 세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생전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그 세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당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요. 1948년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 나라들, 즉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마지막 심판 때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징조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일은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세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이 한 세대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날과 그 시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과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도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야.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할 것인데, 이러므로 보세요. 이 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서 피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 한 가지 일, 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세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다 일어났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 세대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요. 과거의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1948년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요.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통신산업, ICT 산업의 발전, 땅끝까지 보험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보험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역사적 성취를 우리가 연계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하시네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닌다. 제국이네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 당당 위험, 이 특징이 잘 나타나 있네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 제국이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갈대아, 바벨론 제국이 형성될 것이고 그들이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제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바벨론 제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 BC 625년이네요. 니느웨를 점령해서 갈대아 왕조를 창건하게 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인들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 게셋의 후손으로 보이죠.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유보라 대강 티그리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대아는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랬어요. 갈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또 다스리는 통치권이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죠. 자기들에게 나왔다. 교만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을 의지하고 포악하고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열국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돌이키지 않은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혼란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깨뜨리고 모든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 12장 10절이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그러니까 모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표범과 같이 아주 빠르다.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먹이를 움켜가기 위해서 달려드는 독수리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악에 이렇게 깊이 빠져버리면 술에 깊이 취한 사람들과 같아서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호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점점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지요. 아무리 선지자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 그다음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다음 유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 미가 나움 하박국까지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죠. 점점 깊이 죄악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된 삶에 깊이 빠져버리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강포가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질 않아요. 이 일 때문에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갈대아의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군대네요. 제국을 형성할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의 도구, 과거에 아스르같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의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된 이 말씀 바로 20년 후에 이 일이 구체화되고 말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절대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